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25장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입니다. 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선물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여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었을 때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려졌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함, 선행, 또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를 통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직해지며 무엇보다도 헛된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는 마지막 이제 절제의 열매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대 철학이나 고대 윤리학에서도 인간의 그 윤리적 완성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한데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하지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에 많이 쓰라고 나왔던 것이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네 가지 덕목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수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배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어떤 분들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비유할 때 성령의 열매가 항아리인데 사랑이 그 항아리를 덮는 뚜껑이고 절개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항아리의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9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절제의 열매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거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로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것, 또 유혹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잘 제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먼저 내 스스로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무조건 자제하고 무조건 안 하고 무조건 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제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초점은 조절하고 자제하는 데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안 하되 해야 하는 것은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중요한 것,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너무 넘쳐서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칫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받는 대상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양선 한없이 베풀고 한없이 나누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진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친절하고 끊임없이 포용하고 그 누구에게든지 신실함.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 9번째 오늘 마지막 열매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늘 성령의 열매로는 9번째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그 인간에게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충만하고 모든 것에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최초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절제하라는 것이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조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절제였어요.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인간, 즉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거기에서 절제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영향력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거짓 증언하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외적인 타락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세에 7개 대표적인 죄악이 있다고 하지요. 탐욕, 교만, 선망, 분노, 태만, 탐식, 욕정. 이게 인간의 대표적인 7가지의 죄악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죄악이 발전된 형태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요즘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중독은 어디에서 옵니까? 탐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탐욕,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조절하지 못한 거죠. 절제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실패한 것입니다. 의지의 연약함이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선.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선을 넘고 다른 사람의 선을 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제어하고 자제한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제는 사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 내 욕망, 내 소견, 내 의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 절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맺혀지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절제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하다못해 먹는 것 하나도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까? 100%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일마다 한 번씩 작정하시면 돼요. 100번만 하시면 1년 동안의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잖아요. 그만큼 안 되는 것이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고 알지만 왜 안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들과 저의 그 절제의 의지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절제를 얘기해 온 이유가 뭐겠어요? 필요한 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그래서 금욕주의도 있었고 자신의 수양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일도 했지만 결국에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성령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제와 인내의 모범이 성령님이신 거 아세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참으시겠어요. 지금도 몇 번이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절제하시느냐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절제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인데요. 자,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리고 더러워진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두 가지 아니겠어요? 먹는 것과 명예욕.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단 거. 여기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성경에 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꿀송이보다도 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글을 깨닫기 전에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고 그것을 핥아먹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핥아먹고 있는 꿀보다도 더 맛있고 달콤한 거야. 몸으로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맞지요? 여러분, 꿀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혹은 건강을 상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영예를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가 맞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의 합당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함이 되면 안 되죠. 특히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다른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절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단 먹는 것, 명예욕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절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절제의 항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내가 지금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먹을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할 때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에서부터 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 아유, 다음에 하지. 아니요. 거리낌이 드는 그 순간부터 줄이거나 그만두거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권면했고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장 25절, 24절, 23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절제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즉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간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했죠. 그런데 그 감동이 사실은 물론 그 선수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의 감동도 있지만 저는 그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애썼는가를 나중에 이렇게 나누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더 많은 도전도 받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게 되더라고요. 아, 저러니까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구나. 철저한 식단을 관리하고 훈련 시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나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투영해 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도 하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이 4년마다 열려지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으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꿈이 있는 자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냥 둑이 무너져 내리듯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허물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 앞에 설 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지만 그 훈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때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꿈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인데, 혹은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꿈이 그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오늘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제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모든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며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과 지금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거룩의 영, 절제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의 마음과 태도, 행실을 유지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무절제했던 그런 삶이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며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말씀에 적용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표현과 같이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 복음 안에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가 이 땅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절제를 더할 때에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원한 것을 누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까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많이 붓고 크게 부으면 순간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러한 욕심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적절하게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 번째 이 절제의 열매, 이것을 잘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맺혀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욕망의 굴레들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어요. 나의 절제되지 못했던 삶 때문에 깨졌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제되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파괴되었던 이 자연 생태계와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